자, 이번 곡은 어떤 곡을 해주시겠어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네, 박수로 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이번에는 52번째 요나와 예수님. 우리가 이제 요나에 대해서는 많이 이제 우리가 이제 알고 있잖아요. 네. 근데 요나와 예수님을 또 비교하는 우리 설교도 많이 들어봤어요. 많이 봤죠. 그렇죠? 자, 여기서는 어떤 이제 곳에 중점을 두고 이제 생각하신 거죠? 네, 그래서 대개 보면 요나를 이제 불순종의 선지자라고 그렇죠. 나름을 찍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요나가 뭘 그렇게 불순종했나 하고 이렇게 한번 요나가 그 한 거하고 따져봤어요. 네. 근데 죄될 만한 것이 별로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걸 쭉 음. 만일 그게 거역하고 불순종했으면 예수님께서 요나를 2번씩이나 들어서 인용을 안 하실 텐데 네. 많은 선지자 중에서도 이 요나는 2번씩이나 복음서에 보면 인용을 하셨어요. 네.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보여줄 게 없다 그랬어요. 네. 그러면 요나가 예수님을 향해서 뭐가 증거가 되는 일이 많이 한 거다. 그런데 그게 사람들 앞에서는 그 불순종한 걸로 이제 나타난 걸로 돼서 여러 가지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거 예수님이 해야 할 일을 먼저 이게 그런 한 발 앞서서 당했고 그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그 한 일을 먼저 보여준 그 선지자다. 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해보고서 네. 한번 그럼 우리가 한번 요나에 대해서 천천히 하나씩 읽어보면서 예. 정말 우리가 요나를 불순종한 요나인가 예. 아니면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신 것인가 한번 또 우리가 여기 한번 나도 읽으면서 또 네. 이렇게 읽으면 네. 야 이거 기가 막힌 사실이 참 많이
여기 있구나 하는 네.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요. 한번 읽어주세요. 읽겠습니다. 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 있으니라. 요나서 1장 17절이에요. 네. 소손지의 요나서를 읽을 때마다 요나가 불순종한 일이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읽게 된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요나를 가리켜 불순종의 선지자라고 돌을 던지는 것을 많이 보고 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요나는 불순종이라는 낙인이 찍혔다. 불순종한 사람들은 요나보다 먼저 온 사람 중에서 몇몇 사람이 있다. 진짜 이제 불순종한 사람들이요. 네. 아담은 불순종의 사람 중에 첫 번째다. 네. 아담은 불순종함으로 낙원을 상실하고 이마에 땀이 흐르게 되었다. 보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분명히 그 대가를 매를 맞았어요. 그렇죠. 근데 아담은 불순종해가지고선 그 낙원에서 쫓겼죠. 땀을 이마에 땀이 일해야 되고. 흘렸죠. 네. 그런 그 벌을 받았단 말이죠. 네. 모세는 잘 나가다가 가데스 반석에서 물을 낼 때에 반석을 명하라 하셨는데 2번을 쳤다. 하나님은 모세의 잘못을 물으셨다. 그 결과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하셨다. 또 한 사람은 잘 아는 사울이다.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값진 것은 살리고 값이 없는 것들은 죽였다. 그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악신이 임하는 사람이 되었다. 네. 이로 보건대 요나도 불순종한 것이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죄의 값을 치르게 하실 것인데 하나님은 불쾌하시거나 화가 나시지도 아니한 모습이다. 네. 그러니까 요나서를 읽으면서 너 나 불순종했어, 너 잘못됐어,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꾸짖으신 것도 없고 그러잖아요. 그렇네요. 자, 그러면 이제 읽으시죠. 먼저 이스라엘과 니느웨를 생각하고 지나갈 필요가 있다. 예. 니느웨는 북방에 있는 아수르 나라 수도다. 굉장히 큰 나라이며 주위의 모든 나라들을 침략해서 점령하고 약탈을 자행했으며 이스라엘의 몽둥이로 아수르를 들어 치신 적도 있던 나라다. 결국엔 북방 이스라엘 민족이 아수르 나라의 포로가 되어서 망하게 된다. 요나 선지자는 북쪽 이스라엘의 선지자다. 역사적으로 들어서도 알게 되고 아수르에게 실제로 당해도 봤을 것이다. 아수르 대왕 산헤립이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도 사람을 보내어 시비를 걸어온 모습도 있었다. 이토록 아수르와 이스라엘과는 철천지의 원수 나라이다. 힘이 없어서 그렇지 아마도 요나는 아수르가 망했으면 했을 것이다. 어떻게 하면 망할까? 율법에는 은혜는 은, 이해는 이, 죽이는 것은 죽이는 것이 율법이다. 요나 마음속에는 아수르에 대한 미움과 원한이 사무쳐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런 아수르 원수의 나라 수도에 가서 전도하라 하시니 쉽게 가겠다 하겠는가? 요나의 마음속에서는 많은 갈등이 일어났다. 내키지 않는다. 죽으면 죽었지 갈 생각이 없다. 심통이 났다.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다. 그렇다고 안 갈 수는 없다. 일단 떠나고 보자 하여 탄 배가 다시스까지 가는 배다. 니네까지 가는 배를 탔어야 하는데 말이다. 아직까지는 떠나긴 했어도 니네라는 곳은 갈 마음이 없었을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잘 이해를 해야 한다. 흔히들 말하기를 지리상으로 연구도 안 해보고 요나가 다시스로 가니까 무조건 반대 방향으로 불순종해서 갔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정지한 것이 요나는 불순종의 선제라고 낙인을 찍은 것이다. 다시스는 니느웨에서 정반대 방향이 아니고 같은 방향이다. 이스라엘의 요빠 항구에서 북쪽 방향으로 보면 니느웨는 아주 북쪽에 있고 다시스는 레바논의 항구이다. 성경에 많이 나오는 두로 지방의 항구이기에 요빠에서 다시스 두로까지는 배들이 수시로 왕래가 있었던 것이다. 이사야 23장 참고를 하면 요나는 가기는 가는데 주춤주춤대며 가는 모습이다. 먹기 싫은 음식 깨지락거리면서 먹듯이 가기 싫은 니네에 가질 리가 없고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게 무작정 타고 배 밑층으로 내려가 깊이 잠이 들었다. 요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안 가려고 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요나를 끌고 가려고 하시는 것이다. 요나는 나는 다시스까지만 갈래요 하는 것이다.
이제 무언의 이제 말이라 그 말이죠. 그렇죠. 하나님은 응 알았어. 내가 안 가면 내가 알아서 할게 하신다. 그리고 풍랑을 일으키신다. 배가 위험에 처하게 만드신다. 사경들의 안가힘을 써서 나아가고자 하나 갈 수가 없다. 제비를 뽑는다. 거기서부터 네, 이거였어요. 요나에게 뽑혔다. 사연을 물으니 나 때문이니 나를 물에 던지라 한다. 어떻게 그냥 나아가 보려 하지만 갈 수가 없게 되자 요나를 물에 던진다. 그렇게 흉흉하던 바다가 거짓말처럼 잔잔해졌다. 하나님은 배에서 내린 요나를 더 빠른 배로 큰 물고기로 갈아태우시고 3일 동안 요나가 가기 싫어하는 땅으로 달려가게 하시고 니느웨 땅에 토하게 하셨다. 억지로 하나님 손에 끌려왔다. 다시 가서 전하라고 하신다. 3일 길인데 하루 길만 가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후에 이 성이 무너진다고 외쳤다. 요나는 힘들이고 공을 들여 전하지 않았기에 아마도 회개하는 자가 없으리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려고 초막을 지어놓고 지켜보고 있다. 하나님은 박농쿨의 교훈과 사랑으로 마무리하신다. 요나를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사랑으로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면서도 결국엔 그 요나를 통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이다. 이제부터 우리는 요나와 니느웨 성만을 보고 판단하면 별로 유익이 없다. 한낱 지난날의 이스라엘의 역사일 뿐이다. 요나와 니느웨 성은 엑스트라일 뿐이다. 진짜로 대타를 보고 만나야 한다. 요나는 사람이다. 사람을 만나서 무슨 유익이 있겠나. 그림자에 불과한 인물이다. 그 요나라고 하는 사람을 들어서 멀리 옮겨놓고 그 자리에다 예수님을 앉혀놓고 생각을 하고 또 니느웨 성과 같이 멀리 있고 아주 오래된 것은 제쳐놓고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는 니느웨 성보다 엄청 큰 12만 명이 아니라 80억 명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옮겨놓고서 요나와 니느웨의 설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시듯 예수님을 이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니느웨의 12만 명을 구원하시듯이 이 세상의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역사로 볼 줄 알아야 한다. 예. 네. 이제부터 이제 중요한 게 나와요. 네. 우리가 구약성경을 읽을 때 아주 먼 옛날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로만 생각하게 되고 지나간 이야기,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것으로 치우치기가 쉽다. 좌우를 분별 못하는 니네 사람들을 위해서 요나를 보내시듯 죄와 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으로 예수님을 보내신다. 요나는 다시스로 가던 중 풍랑을 만나 바다에 던짐을 받는다. 우리 주님은 구약이라는 낡은 배를 타고 가시던 중 율법과 계명이라고 하는 풍랑이 대작하여 결국 골고다 언덕에서 추락하여 죽으신다. 요나가 빠진 그 바다는 예수님이 죽으신 이스라엘 땅이고 예수님이 죽으신 이스라엘이 요나를 삼킨 다시스 바다인 것이다. 요나를 들어 던진 사람들, 사공들은 그 당시 제사장들과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일 것이다. 우리가 이제 지금 잘 생각해봐요. 비유로 된 거니까. 또 로마 병정들과 간악한 유다 병정들이다. 그냥 노를 저어서 가보려 한 것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무죄 판결을 해서 놓아주려 하는 모습인 것이다. 거기서도 이제 어떻게 사람을 바다에 던져. 그래도 힘줘서 져보자 하고 이제 그런 그렇죠. 그 무리가 있듯이 그렇죠. 예,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놓아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이고 그래도 놓아주려고 하는 사람은 빌라도다. 이제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냥 노를 저어서 가보려 한 것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무죄 판결해서 놓아주려 하는 모습인 것이다. 풍랑이 더 거세져서 결국 요나를 바다에 던졌다 한 것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려 하니 유대인들이 더욱 거세게 달려들어 예수님을 놓아주면 가이사의 충선이 아니라 하니 결국 예수를 사형 언도를 내린다. 꼭 읽어주세요. 즉 요나를 바다에 던짐같이 예수를 들어 십자가에 못 박는다. 요나 때문에 풍랑이 일어났다. 요나는 풍랑을 일으킨 주인공이다. 요나의 첫 번째 풍랑은 다시스 바다요 죽는 풍랑이고 두 번째 풍랑은 니느웨 성이며 살리시는 풍랑이다.
요나가 가는 곳에 항상 풍랑이 일어난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풍랑이 일어난다. 예수님은 풍랑을 일으키시는 분이다.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 바리새인들, 율법사, 서기관들에게 엄청난 풍랑을 일으키신 분이다. 요나가 풍랑의 주범으로 제비가 뽑히듯이 예수님은 풍랑을 일으킨 범인으로 지목을 받았다. 아니, 처음부터 죄인의 옷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제비가 뽑힌 것이다. 요나가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했다. 던졌더니 거짓말같이 바다가 조용해졌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은 바다에 오셔서 풍랑을 일으키시는데 바리새인, 율법사, 서기관, 장로들에게 벌집을 쑤셔놓은 것 같이 하셨다. 상을 둘러보시질 않나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내어 쫓으시기도 하고 율법사,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외식하는 자들이라,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이라, 사탄의 자식이라 하시질 않나. 이 성전을 홀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으리라 하시니 엄청난 풍랑의 바람을 일으키신 것이다. 네. 그 다음에